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16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천안중앙교회 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교회도 3시에 선교사 파송식이 있어가지고 모니터가 파송식이 있어가지고 마치자마자 달려왔어요. 딱 이 시간에 도착했는데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천안중앙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죽도록 감당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들어서시는 우리 신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우리 부교육자님들과 장로님들, 온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계속 멈추지 않고 전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남은 생에 감당하고자 또 이제 헌신 예배로 온 성도들이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옥토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하고 미련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제한 없는 도구로 써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 전하고 싶은 말씀만이 전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종이 두건 교회도 가정도 지켜주시고 안보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전에 한번 천안시 연합 집회 때 강단에 한번 선 기억이 있고요. 또 여러분 또 이거를 헌신예배죠. 봉사자 헌신예배 또 와서 이런 거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절을 제가 읽었는데요. 짧은 시간이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안 들어가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졌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집안 배경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이렇게 정당한 공정한 합법적인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매를 맞아도 안 되고요, 또 감옥에 들어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히질 않아요. 밝히기만 했어도 사도 바울은 매를 맞을 필요가 없고요, 또 감옥에 이렇게 들어가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럼 전도 사역에서 평생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냐?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22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자신이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고
밝힘으로 인해서 무료하게 무법적으로 매를 맞는 거라든지 또 재판 과정을 걷지 않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상황들을 피하면서 자신은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겠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 총독과 그 왕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겠다고만 하지 않았으면 풀어줄 수 있었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빌립보는 유럽의 첫 성이었죠. 마게도냐의 큰 도시였는데 그곳에서 그는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매를 한없이 맞습니다. 40이 하나 감한 태장을 여러 번 맞고요. 그리고 감옥에 거의 던져지는 상황이 됩니다. 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사도 바울이 사실은 왜 성령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가 하면 자신이 처음에는 소아시아, 자신이 익숙한 고향이 있는 다소가 있는 그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전도하려고 했어요. 1차 전도 여행을 그렇게 했었고 2차도 그렇게 하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더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계획한 대로 소아시아로 가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계속 막으신다는 영적, 내적 느낌을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길이 하나님 뜻인지 저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거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민감성이 개발된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소아시아로 가는 걸 원치 않다는 걸 알게 되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고 자신이 전도회로 가야 될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딘지를 계속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환상이 보이죠. 물론 여러분 이건 특수한 상황이고요. 특별한 상황인데 여러분 매일 환상만을 추구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삶 속에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는 이런 성경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거의 반 정도가 기록이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과 함께 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믿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면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자,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자신들이 바울이 익숙한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 나타나서 그들이 와서 우리를 도라 그럽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는 것보다 그래서 에게해를 넘어서 유럽으로 자신이 익숙하지 않은 그 유럽으로 넘어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었지만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 또 믿는 사람이 없는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익숙함을 원하는 거예요. 익숙함을 추구하고 싶고 새로움이라든지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능적 거부감이 좀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뿐만 아니라 뜨겁게 만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인생관이 바뀌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이제 주제권이 바뀝니다. 영어로 하면 스브론너트죠. 주제권. 그 인생의 주인이 그전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주인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나서는 삶의 주재권이, 삶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닌 예수님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계획을 했더라도 저분이 이 길을 가야 된다면 가야 되는 거죠. 그전에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이 옳은 줄 알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서대반 집사를 돌을 던져 죽이는 데 앞장서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강한 신념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팍 깨어지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더 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도 평생 자기 머리를 따라 살아갔어요. 사실은 야곱은 대단한 명문 가문의 자손 아닙니까? 그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요, 그 아버지가 이삭이었잖아요. 그 밑에 태어난 이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잇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길 열방 열국의 아비로 하나님이 쓰실 계획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하나님이 보실 때 계속 야곱은 머리를 굴면서 사니까 삼촌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 대신 먼저 안수 기도를 받고 삼촌 재산을 막 머리를 굴려서 다 빼돌리고 이렇게 계속 머리를 굴면서 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저렇게 해가지고는 온 세상 열방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비로는 그런 그릇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형 에서의 마음을 풀지 않게 합니다. 그러다가 20년 만에 형을 만나는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동생을 맞이하러 오는데 400명의 용병 군사를 거느리고 맞이온다는 것은 동생을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20년이 지났는데도 세상에 자기보다 먼저 안수기도 받았다고, 아버지 앞에 속이고 안수기도 받았다고 형이 그 감정을 풀지 않고 20년 만에 만났는데도 동생 죽이겠다는 것은, 이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내가 이런 일을 겪지 않아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났냐, 이럴 때는요, 또 베드로 같은 경우도 보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익숙한 바다에서 배 가지고 그물 가지고 밤새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베드로가 엉뚱한 길을 가니까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고기가 안 잡히게 하는 겁니다. 야곱이 계속 머리만 굴리니까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절대 풀지 않게 하고 그 형이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악감정을 계속 품게 한 거죠. 그때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야복강에서 다 가족들 건너가게 하고 혼자서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렇게 얼마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가 하면 성경은 그것을 씨름했다 그러죠. 레슬링했다. 요즘 말하면 격투기했다. 이럴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야곱이 기도한 거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막 매달렸잖아요. 그때 야곱이 이깁니다. 어느 시점 가니까 하나님께서 져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탁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환도뼈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자기 머리를 굴리면서 멀리 자기 뜻대로 살던 야곱이요, 그때부터 탁 깨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이제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신령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요셉이 두 아들 머나세와 에브라임을 데려와서 할아버지 축복 기도를 받으러 왔을 때 그때 이미 야곱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손자 둘이를 데려왔다고 하니까 이 야곱이 오른손으로 왼쪽 손자에게 손을 얹고 또 왼손으로 오른쪽 손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요셉이, 총리였던 요셉이 깜짝 놀라잖아요.
아버님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합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야곱이 나도 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그때부터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영적으로 팍 꺾여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남은 생에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 하나님 우리를 딱 꺾으셔서 이제부터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전날 밤에 주님 만나고 당당하게, 이제는 항상 뒤에 숨어있던, 자기를 먼저 생각했던 그 야곱이요, 당당하게 모든 자녀들과 식솔들 앞에 딱 섭니다. 다음 날 아침에.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또 인생의 이 세계관이 바뀌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딱 인정하고 또 고백한 사람들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죠. 인간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뭘 믿냐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야곱이 그렇게 야곱이요 10년 동안 사울왕의 추격을 받으면서 도망 다니면서 그가 고백했던 시가 있잖아요. 믿음의 시가 있잖아요. My times in thy hands.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아이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 I belong to God,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다윗이요 2번이나 사울왕, 자기를 죽이고 했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줘도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왕을 죽여버리면 쉽게 왕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왕을 생명의 손을 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딱 알게 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왜 그러면 빌립보 감옥에 안 들어가도 되는데 가게 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뭔가 하나님의 영적인 감흥과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이 길 가야 돼. 빌립보 감옥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때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순종함으로 들어가는 거죠. 매를 많이 맞았고요. 고생하면서 바울과 실라는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결과론적이지만요.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감사하잖아요.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목이 많은 소리를 하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다 할 정도로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 또 열심히 기도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함께. 그리고 감사를 했어요. 아니 감옥에 있는데 뭐가 감사가 나오겠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고 내 인생의 생사복은 주님의 손에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감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결과론적으로 어떤 일이 납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니까 여러분 감옥이 땅이 흔들리고요.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묶였던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근데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또 안 가요. 그리고 죄수들도 하나님의 영이 딱 강하게 임재하니까 그에 압도돼 가지고 아무도 도망을 안 가잖아요. 그런데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 교도소장,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네 목숨에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납니까? 그날 밤에 그 간수장, 교도소장과 가족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소? 그랬더니 그때 오늘 읽었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여기 또 한 절 본문이니까 중요한 이게 본문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주 예수를 믿으면 너도 너의 집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 간수장과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선교지에서는 뭐 6개월이고 이렇게 막 세례 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바로 세례를, 믿음 고백이 정확하면 막 세례를 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와 함께, 회심한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교회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감옥으로 보냈을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제 알잖아요. 주님께서 유럽의 첫 교회를 개척할 예비된 영혼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 간수장 가족들하고 자주장사 루디아와 함께 사도 바울이 유럽의 첫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심오한 이 비밀이, 계획이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참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저는 어릴 때 조금 불우하게 자랐어요. 아버지가 의사셨는데 3살 때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 길을 가버리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자란 거예요. 이 할머니가 한 30년 절에를 다니셨어요. 그런 가정에서 제가 대가족 속에서 3살 때부터 쭉 자라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학교 선생님이 끈질기게 저를 전도하러 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이제 믿음이 조금씩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 집안의 할아버지, 할머니와 삼촌, 숙모, 고모, 또 우리 사촌 동생들은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라는 문화를 전혀 몰라요. 제가 이제 믿음이 들어가면서 무슨 부담을 갖겠어요? 할아버지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할머니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삼촌, 숙모, 고모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 동생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게 할까? 그런데 이제 제가 정말 조그마한 손자가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 30년 절에 다니는 할머니를 전도할 수 있겠으며 할아버지를 예수님 믿게 하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이게 요원한 거예요. 어떻게 당숙 부모님들, 어떻게 고모부 다 전도를 하고 구원을 받겠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느 날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20살 때. 그래가지고 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때가 제가 일반 대학 다닐 때였습니다. 2학년 때였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심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는 중에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삼촌, 숙모, 고모, 동생들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정말 아주 기적적인 일들이 많았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그 상황인데 제가 기도해서 살려냈고요. 그래서 3년 동안 살아계시면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도 받고, 할머니는 막 성령을 받아버리고, 온갖 우리 동생들 또 목회자도 나고, 또 우리 고모들, 숙모들 다 권사님도 되고, 삼촌도 안수집사가 되고, 여러분이 반응을 아니라도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솔직히 손자가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교회에 할까? 이거는 도저히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저는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믿게 해주시고, 다 제가 가족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했는데 다 믿게 되고, 저는 또 부족하지만 또 정말 행복한 목회자예요. 아마 천안중앙교회와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교회가 우리 신길교회일 겁니다. 완전히 정말 그런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이러면 존귀한 여러분 앞에 제가 무슨 자격으로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것도 복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게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는 중에 제가 상당히 혼란에 빠진 경우가 있었어요. 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대로 가족들이 다, 가문의 식구들이 구원을 받는데,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어떤 권사님은 자기 혼자만 믿고 천국 가고, 자녀들도 한 명도 안 믿고, 배우자도 믿는 둥 마는 둥 하고, 이런 경우들이 가끔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저분이 믿기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긴 믿는데, 왜 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내 집까지 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내 집이 구원을 받던데, 왜 저분은 저렇게 혼자만 떠나갈까? 목회하다 보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컨퓨전이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한데, 정확한데,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왜 안 이루어지나? 제가 깊은 교인들에게 말 못할 고민에 빠진 거예요. 오랫동안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이게 이유가 뭡니까? 나는 되던데,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되는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신실한데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제가 기도하는데요, 딱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딱 한 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딱 한 자 때문에 안 된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예수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는데요, 딱 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앞에 주인 주자입니다. 주인 주자. 근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자기만 겨우 부끄럽게 구원받는 거고, 예수님을 내 인생에 믿을 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주인으로. 여러분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어떤 걸 깨달은 겁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공생의 사역을 할 때 동생들이 예수님을 이해를 못했어요. 자기 집에서 같이 자라는 형님이 어느 날 막 사역을 하고 그러는데 형이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려고 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 잔이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뜻.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인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내 소원,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육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던 거죠. 고난이고 고통이니까. 그러나 내 원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십자가를 쳤어요. 십자가 길을 가신 거예요. 그 이후로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숨어 지내던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과 숨어서 믿던 니고데모가 커밍아웃을 하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빌라도 총독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럽니다. 자, 동생들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나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는
학자들이 하면 예수님의 동생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형이 미쳤다고 했던데 그 형이 십자가에 고난받아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이게 역설인 거예요. 신앙은요, 역설이에요. 모든 생명의 역사는 역설입니다.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이렇게 살피다가 3000년 전에 씨앗이 하나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씨앗이 3000년 전의 씨앗인데 그 씨앗이 그대로 생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있으니까 아무 일도 열매를 맺지 않잖아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 죽음을 통해 모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또 3일 만에 부활하게 되고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예수 생명이 들어오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는 게 뭐냐? 내 인생에 이제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주인 주자예요.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가족이 가족을 구원하고 가족이 자녀에게 신앙이 이어지고, 요즘요 자녀에게 신앙이 이어지지 않아요. 저는 한때 그게 저절로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길을 가면서도 자녀들이 신앙이 그대로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작년에 저희는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아껴 쓰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1년에 한두 달은 이제 안식을 연구원로 이렇게 목사님 외국에 나갔다 오시라고 저를 쫓아내요. 여기 국내에 있으면 막 너무 혹사하면서 뛰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한 5주 유럽을 갔어요. 부흥이 일어났던 곳을 갔고요.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그 유명한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 그 영국의 에반 로버츠 목사님이 목회했던 모리아 교회였습니다. 웨일즈의 부흥이라고 있잖아요. 18개월 동안 딱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입니다. 1904년과 5년에 걸쳐 일어났던 18개월 동안에 10만 명이 전도가 된 교회예요. 천하는 뭘 이야기해도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18개월 동안 10만 명이 전도됐다니까요. 한 교회를 통해서. 해야죠. 제가 알아요. 저도 충청도에서 20년 목회했었기 때문에 알아요. 집에 가서 아마 놀라실 거예요. 제가 거기를 가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장로교회의 출발지인 존 낙스가 목회했던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를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고생고생해서 제가 다 갔어요. 120년 전에 18개월 동안에 10만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근데 지금 가보니까요, 신자가 7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120년 만에. 여러분 교회는 역사가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사를 못 해봤어요. 잘 안 보이네. 눈이 좀 아이고, 잘 안 보이네. 안경을 써야 되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를 가이드해주는 그 교회의 가장 어린 신자였어요. 여전도 회원인데 어린 신자가 나이가 몇인지 알아요? 제일 어린 신자가 70대 후반. 부흥이 일어날 때는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계속 예배가 끝날 때까지 줄 서 있고 그 줄선 길이가 끝이 없었다고 해요. 제가 왜 이렇게 됐냐고 제가 질문했죠.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못 사는 우리 웨일즈에 부흥을 주시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신앙이 부흥하면 따라오는 복이 뭐가 하면 물질의 복이 따라오잖아요. 경제적인 부흥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 세계 선교하라고, 주의 일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이 영국이 세 나라로 네 나라로 이루어졌잖아요. 잉글랜드하고 웨일즈하고 스코틀랜드하고 북아일랜드 아닙니까?
근데 그게 바이킹의 후예들 아닙니까? 바다에 지나다니는 배를 약탈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머리가 열리면서 이게 물질의 경제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부유해지니까 아이들 데리고 주일날도 어디 놀러 가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한 거예요. 아이들도 그냥 뭐 잘 믿겠지 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누리며 살았는데 어른 세대가 점점 떠나가니까 아이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이러면 존 낙스가 목회하는 곳에 갔는데도 교인이 없어요, 거의. 그때 제가요, 완전히 작년에 제가 생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신앙의 개성은 절대 저절로 안 된다. 영국이란 나라가 예수 믿는 이 인구수가요 90%까지 갔다고. 또 안 놀라시죠? 90%까지 갔다니까요. 100명 중에 90명, 그러니까 전 인구가 거의 다 예수 믿은 거예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가면요 이 큰 교차로에 어마어마하게 긴 여러분 교회 예배당보다 더 큰 예배당들이 울뚝울뚝 다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없어요. 그 예배당이 지금요 대형 뭐 이마트나 이런 대형 마켓에 팔려가 보이고요, 콘스토어에 팔려가 있고, 술집에 팔려가 있고, 뭐 미술 전시관에 팔려 있고,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 영국 그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요. 그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이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순교 당하잖아요. 거기를 가보세요. 근데 그 교회는 작은 시골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때 바뀌었어요. 아, 주의 일은 작아도 할 수 있구나, 없어도 할 수 있구나. 그분이 런던 칼리지를 나오고 굉장히 세계적인 학교를 나온데도 불구하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 영적으로 얼마나 불쌍한 나라였습니까? 그들이 볼 때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같은데 그 이상의 학교 아닙니까? 런던 칼리지가. 거기를 나오고 뭐가 아쉽겠어요, 뭐가. 근데 가슴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말을 2년 동안 배워가지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 전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런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못 전하고 대동방변에서 제너럴 셔먼호 미국 상선과 함께 통역관으로 숨어왔다가 잡혀서 죽습니다. 그랬던 나라예요. 그랬던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았던 나라라고요. 근데 지금 가보니까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신앙은 절대 저절로 개성되지 않는다. 이게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예수를 믿다가 예배하다가 그들이 떠나가고 나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전혀 성질이 다른 세대의 자손들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신앙이 개성을 그냥 안 되는 거다고 우리가 포기합니까? 그럼 우리 자녀손들이 여러분이 예수 안 믿고 우리 떠나가 나서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데요. 근데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개성이 되는 원리가 뭐냐?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대충 구세주로 믿으면 안 되고 주, 내 인생의 주. 예수님이 이제 주인인 겁니다. 주인.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사람이 한 명이라도 그 가문에 있으면 그 가문을 통해서 신앙은 이어진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니까 가문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멘을 하라고 좀 강조를 했더니요, 우리 아내 사모님이 그래요. 여보, 너무 은혜가 되면 아멘이 잘 안 나온대요. 제가 그런 줄 알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제가 첫 설교를 이걸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절대 저질러 안 된다. 자, 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회심이 일어나고 열매가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했다 그랬어요. 글은 잘 썼는데, 글은 힘이 있는데 말을 하라면 사람들이 직접 만나면 실망을 했댔어요. 막 사도 바울의 명성을 듣고, 야, 사도 바울님 한 만나야 되겠다고 딱 만나면, 아버지, 말이 시원찮고요, 그리고 외모도 시원찮고, 몸에 또 연약함이, 가시가 있었잖아요. 가시가 연약함이 있었다고요, 사실은. 그런데 왜 열매가 나타나냐? 자, 보세요. 오늘 한 단적인 예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을 자꾸 들어가래. 로마 시민권 쓰지 말래. 그럼 실컷 매 맞고 고생하는 길이잖아요. 아니, 나 쓸래요. 나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하면 끝나는 건데, 이 고난의 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겁니다. 바울은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신분이고요, 대단한 이 종교 지도자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부모가 대단한 배경이에요. 부모가 대단한 배경의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또 가마리엘 문화생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하버드처럼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아카데믹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존경받으며 살 수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요, 바울은 복음 들고 떠나잖아요. 터키에 가면요, 바울이 2000년 전에 복음 들고 걸어갔던 그 길이 남아있는 그런 길들이 있어요. 저는 그 길을 걸으면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는 정신노동하고 영적노동을 하기 때문에 많은 것 보고 경험하면 이게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자녀 손들요, 지금 억지로 따라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죠? 속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그 집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 신앙이 생명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되는 줄 알았죠. 근데 유럽이 텅텅 비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전조 행상이 있잖아요. 지금요, 통계청 통계는요, 우리 다음 세대가 청소년들, 젊은이들, 어린이들이 18%라고 잡혀 있어요. 이게 이제 부모를 통계청에서 나와서 인구 센서스 조사할 때 부모에게, 어른들에게 묻는 겁니다. 직업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 그럼 애들 종교는 뭐예요? 엄마 아빠 따라 한 번씩 가니까 기독교. 다 기독교로 체크가 된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교회 출석하는 숫자가 3.8%예요. 이처럼 청소년들요, 학교 가보세요. 교회 다니는 아들이 몇 명이냐고, 한 반에. 그전에는 거의 많았어요, 교회 다니는 아들이. 근데 지금은요, 딱 한 명, 많으면 2명이에요. 3.8%면요, 한 반이 30명이면 한 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애들이요. 우리가 살아 생전에도 이런데요, 우리가 떠나가고 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한국교회가 기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다음 세대에서 완전 미칠 지경이에요. 지금 우리 세대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복음을 위해서 미치지 않으면, 목숨 걸고 우리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요, 이 아이들 끝납니다. 지금 3.8%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합니까? 교회 유지가 안 돼요. 지금 우리 어른 세대는 50대 이상은요 20 몇 %가 되잖아요, 지금요. 근데 7분의, 지금 여러분 교회, 한국교회 7분의 1로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어른 세대, 기성세대, 부모 세대가 미쳐야 됩니다. 또 미쳐야 했더니 요것만 딱 따오면 이상하게 될 수 있겠지만 복음에 미쳐야 되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미쳐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지 대충 신앙생활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니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이 말씀이 그대로 누구든지 간에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잘 아멘 하셨어요. 그럼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께 목사님이나 어느 기관의 리더가, 집사님, 이번에 이것 좀 하세요. 이러면, 저 못해요.
요즘 바쁘고 안 돼요. 그러면 그 반응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아닌 거예요? 예수님, 주인님께 여쭤봐요. 주인님이 하라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치라는 음성을 듣고 그 아들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한 집안의 이 신앙의 레벨이 다 달라요. 어떤 집안은 부인이 믿음 좋고 어떤 집안은 남편이 좋은데, 남편이 믿음 좋은 집은 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 집안은 남편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인 사라하고 의논을 안 합니다. 수준이 안 맞아서. 옆 사람 인사합니다. 수준이 안 맞아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논 안 하고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갑니다. 모리아 산 위에서 뭐 해요?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120이 넘었을 거 아닙니까? 학자들이라면 이삭이 나이가 20살 전후라고 하니까 다 커버리죠. 나무찜을 칠 정도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요, 새끼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도 120살이면 그 고조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딱 밀어버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제압해서 이삭을 제단에 묶어서 나올 수 있겠어요? 창세기 22장의 9절에 보면요, 이삭이 제단 그 돌 위에 또 나무 위에 누워 있어요. 묶여가지고. 이건요, 이삭이 순종한 겁니다. 순종.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삭이 한 번도 네가 죽어야 된다는 음성을 들은 적 없어요. 이삭아, 네가 제물로 죽어야 된다, 그런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들은 거지. 이삭이 궁금했잖아요. 아버님, 지금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럽니다. 네가 제물이다. It's you 그럽니다. 네가 제물이라고. 그때 이삭이 요즘 젊은이 같으면 아버님 안정히 계십시오, 그리고 내려가 버리면 뭐 누가 말릴 수 있겠어요? 근데 이삭이요, 다리에 눕습니다. 아버님, 하나님이 아버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순종할게요. 여러분, 이삭은요, 그래서 신앙의 위인들에 비해서 이 상대적으로 보면 평탄한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평탄합니다. 자꾸 머리 굴리고 버티고 불순종하면요, 인생을 둘러갑니다. 둘러가 광야의 백성들처럼요. 그러다 순종하면 지름길 갑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Acknowledge your God in all your ways. God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그럽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한다. 이게 영어 NIV 성경은요, God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너의 인생길을 지름길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름길 가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하세요. 인생을 막 둘러가고 싶은 사람 아멘 해보세요. 버티면 둘러갑니다. 저는 어릴 때요, 20대 때 이걸 깨달아가지고 무조건 순종했어요. 목사님이 뭐 하라면 아멘. 목사님이요, 내일 제가 중간고사가 있는데 대학교, 목사님, 이 선생 우리 오늘 산기도 가자. 이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남의 말은 그렇게 쉽게 해요. 저는 그냥 갔어요. 오늘 성가대를 참 잘하세요. 지휘도 잘하시고. 어느 날 교회에서 지휘자가 6주째 빠져버린 거예요. 6주째 빠져버렸어요. 이유 없이 빠진 거예요. 그러나 그 7주째 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나서 이 선생 일어나봐, 이기용 선생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났더니 다음 주부터 11시 예배 성가대 지휘하시오 그러더라고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 줄 알아야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하라고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좀 기도해보고 할까요?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목사님도 하라고 하니까 그냥 아멘. 그때부터 제가 예전에 중학교 1학년 때 음악 시간 들어가면 처음에 이거 배우잖아요.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 이거밖에 모르는 제가 어떻게 이 바톤 테크닉이다. 근데 밤낮으로 연습한 겁니다. 밤낮으로
지금요, 지 잘합니다. 지금 담임 목사니까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아이고, 지가 손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게 지금.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얼마나. 왜? 목사님이 말씀하니까 제가 순종한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내 부모, 자, 아이를 키우면서요, 내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잖아요. 엄마 아빠가 아무개야 너 이것 좀 해. 엄마 잠깐 기다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할게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엄마가 뭐 해라, 아빠가 뭐 해라, 네 하고 해야지. 왜? 엄마 아빠가 다 살아봤거든. 살아봤으니까 자녀들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안 해요. 아멘도 안 하는 걸 애들이 안 좋은 이야기를 다 유익한 쪽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그냥 엄마 아빠 내가 기도해보게 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아멘 하고, 아이 권사님 이것 좀 해요. 아멘 이래야지. 목사님이 뭘 시키면 아멘, 아이 당회가 뭘 시키면 아멘 이래야지. 잠깐만요, 계셔보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본질로 돌아오면 첫 단초부터 다시 끼어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진짜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맞냐? 그럼 저분이 원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네, 지금 시간이 돼서 더 이상 설교 안 하겠습니다만은, 교회는 교회 생활은 그냥 왔다 갔다 예배만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이 교회는 여러분 이 다 지체들이 모인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요, 머리 대신 주님 저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네 필요가 나를 필요로 하면 그냥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 솔직히 죄송합니다만은 제일 제가 복을 받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제일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항상 지름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그냥 아멘 했으니까 그냥 항상 다른 사람도 빠르고요, 항상 지름길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다 구원을 받고, 저는 이번 다시 시작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요, 자녀들 지옥에 밀어넣는 것 똑같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우리 떠나가서 교회가 텅텅 비고 다음 세대가 예수 다 안 믿고, 유럽처럼 교회 밖에는 다 흥청망청하고 젊은이가 넘실대고 교회 안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자녀를 떠밀어낸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예요? 이제부터 오늘 밤부터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제가 양해해 주시고요,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럼 나도 살고 주님 앞에 가서 상급받고요, 여러분 자녀 손들 살립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 보고 따라온다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예수님을 저렇게 믿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떠나가도요, 그 역사가 그대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봉사자 헌신 예배인데, 뭐 봉사하고 안 할 게 뭐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 생명을 걸었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뭐든 해야죠. 아멘 하세요 하면, 저도 오늘 우리 여러분 교회 천안에서 최고의 교회고 또 유명한 교회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막 걱정합니다. 워낙 바쁘게 사니까. 근데 복음 전하라니까 저는 뭐 아멘 하고 왔죠 뭐. 근데 오는데 장로님들이 막 걱정하더라고요. 목사님 좀 괜찮으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주인님이 천안중앙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헌신 예배인가 뭐 이게 있다고. 근데 제가 주인님께 안 여쭤보겠습니까? 주인님, 전화하면서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주인님?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온 거잖아요. 주인님이 가라니까 와야 되는 거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는 예수님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요, 뭘 무슨 봉사하라 뭐 할 일 있으면 주인님이 할까 말까 물어볼 것도 없어요. 교회가 이렇게 밀어서 하라면 아멘이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신앙을 보시고 자녀 손들은 다 주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성장하시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생명 바쳐 주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두 손 들고 한번 1분이라도 한번 기도해야 되겠어요. 두 손 드세요. 오늘 주신 말씀 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님 뜻대로 남은 생에 살겠습니다. 그래서 자녀 손들에게도 다 신앙이 개성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두 손 들고요,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앞 사회자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